핑크스가 가끔 안 맞춘다. 근데 지금 와도 해놨는데 오케이. 지금 29분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12월 첫 주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12월, 이 12월이 복된 우리에게 정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저들을 구원해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 해 웃음소리가 가득 다같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아멘. 주님, 이번 한 주 저희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 죄송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존중으로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평안보다는 여러 가지 세상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각 심령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나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인해 치유받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새생명 비전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곳 달라스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사명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훌륭한 예배 처소를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목장에서 구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를 통해 육신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결단이 있는 예배, 순종하여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인사하는데요. 우리 메이체 자매님이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데 메이체 자매님 너무 빠지셔가지고 제 스스로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뻔뻔함인데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께 들어오자 이 뻔뻔함이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네, 마음 자책하지 마시고 기쁘게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까지 담임 목사와의 커피 브레이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 좀 넘어도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필요한데요. 우리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주소지에 그 옆에 베델 교회라고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공간에 저희가 지금 LOI 오파를 넣어놨습니다. 잘 받아들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 또 예배 마치고 가시는 길이니까 대부분 이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셔도 되겠습니다. 104호입니다. 우리 정학자 권사님께서 우리 조영태 형제님 어머님이신데 내일 떠나십니다. 너무 아쉬운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따뜻한 인사 나누시
마쳤기에 이 뜻은 이제 우리 뉴 라이프 비전 처치는 이미 마쳤고요. NLVC라고 DDA입니다. 약자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NLVC를 써도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랑 하는 그 표기하는 건데요. NLVC라고 텍사스 안에서 NLVC는 저희 교회만 쓸 수 있습니다. 해도 가능하니까 체크로 기입하실 때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좀 힘드신 분들, 귀찮으신 분들은 NLVC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입금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성경 독독은 갈라디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 그 깨달은 것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12월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합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가구나. 또 한 해를 끝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우리에게는 더 기쁜 날이 12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1년에 하루를 이렇게 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요, 곳곳에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장식들 또 문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아마 조이 형제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 조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이 왜 기쁠까요? 이 성탄이 왜 기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기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쁘다고 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성탄이 왜 기쁩니까? 매상이 올라서 아니면 휴가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이야기를 우리 본문으로 읽었는데 오늘 12월 한 달은 제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첫 번째 성탄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 첫 번째 성탄절은 결코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맞이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마리아, 요셉, 이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참된 기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서 이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불안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 anxiety, 영어로 anxiety.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신경질 이런 게 막 밀려오잖아요. 우리가 무척 예민해집니다. 마치 그 고슴도치가 이 털을 뾰족 세워서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서 날카롭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앞문으로 들어오는 순간은요, 이 기쁨은 우리 삶의 뒷문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성탄절에 가장 불안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예, 마리아. 예, 마리아겠습니다. 김정국님 가장 좋아하십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15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13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티네이저, 티네이저죠. 우리 리들 데이비, 작은 데이비 정도 된, 데이비보다 어쩌면 어린 그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10대 소녀가 요셉과 약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약혼을 했다가도 파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약혼은 지금의 약혼과 달랐습니다. 결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이 육체 관계만 맺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과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보통 결혼하기로 한 날짜보다 1년 전에 그렇게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인 부부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약혼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기라도 한다면 그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약혼자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는요, 네가 아기를 임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수태고지, 이 수태고지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 다 들어보셨죠? 잉태할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천사가 말한 대로 점점점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남자와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부모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 그 친척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첫 번째 성탄절날, 성탄의 때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요, 지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1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성경 구절보다 좀 많이 뒤로 갈 겁니다. 집사님, 1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다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네가 요셉과 아직 동침하지 않았지만 네가 임신한 것은 그것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사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촌 엘리사벳이에요.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째 됐던 때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사촌 엘리사벳에서 난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일찍 이 세상에 나온 신의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왜 임신했는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에 우리가 쌓여 있다면, 불안함에 우리가 쌓여 있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요, 주인 말만 잘 들으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의 답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떠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살밖에 안 된 소녀가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이것이 있으면요, 결코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움과 분노와요, 기쁨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독하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 미움, 분노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받은 상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상처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부정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말로 받은 상처, 또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아니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인데 물리적으로 맞아서 받은 상처. 이 육체가 맞으면요, 육체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적으로 받은 학대, 배신의 상처,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상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있으시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처가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제 마음 안에서, 제 기억 안에서 끄집어낼 때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건 바로요,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요,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먹었죠.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그 과일을, 그 열매를 먹었냐고.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제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누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와가 상처를 받았겠죠. 하와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담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한테 그걸 줬어? 상처를 받아. 배신의 상처. 서로 다 배신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상처를 받았습니까? 예,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었냐고 했더니 이 하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꼬셔서 뱀이 나한테 줬어 하면서 뱀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닌 거 아시죠? 뱀은 자기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상처를 받았습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이 설교 시간에 뭐 정치 이야기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좌와 우, 이 사회적으로 분열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하고요, 지금 너무나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요, 보수와 진보, 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할 뿐입니다.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길 뿐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점점 더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풍요롭게 되었는데도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미움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성탄절로 돌아가 보면 그 첫 번째 성탄절에 정말 미움이 막 끓어오르고 분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리처잖아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이 마리아는 너무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약혼자였습니다. 물론 동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와서 요셉에게, 요셉, 나 임신했어.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배신감, 정말 그 실망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근데 더구나 약혼 기간입니다. 이 약혼 기간에는요, 사실 남편이나 다름없어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만약에 그때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되면요,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파혼감이겠죠.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요, 요셉에게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셉의 성품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야기를 안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게 개역개정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마리아를 긍휼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 여인이 돌로 맞아서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요, 1분도 주저하지 않고 아마 금방 누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지금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미워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이 이 미움,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움, 분노 때문에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요, 화를 내는 그 사람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해도요, 내가 그 사람만은 정말 용서 없다. 내일 그 사람은 지금 오늘보다 더 미워하고 정오할 거야. 그 다음 날은 더 미워하고 더 정오할 거야 해도요, 그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쓸데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영향받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만 영향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용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0번을 7번, 490번,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 뜻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제가 영어 표현을 살펴보니까 let it go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let it go, 놓아주어라, 풀어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요, 그 미워하는 사람, 네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는 도저히 용서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 사람 let it go,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그 배신감, 요셉이 느꼈을 그 배신감,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느꼈을 그 배신감, 실망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만약에 요셉이요, 마리아가 찾아와서 나 임신해서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배신감, 실망감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했다면요, 이런 복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스텝파들, 하나님의 양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요셉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 우리에게 정말 미움이 올라오도록 하는 그 사람, 내딛고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용서했더니요, 오히려 마리아를 불쌍하게 여겨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원한과 분노에 쌓여서 산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만 참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용서할 것인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 미움과 분노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용서하는 그 마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어렸거든요, 사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저에게 상처를 많이 준 한 분이 계셨어요. 많이 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제가 달라스 올 때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망스러운 것은 최근에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또 두 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우리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 놓아주십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5장 1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정 온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놓아주고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란스러운 마음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confusion. 우리 인생이 무척 혼란스러울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 게 맞을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그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하고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이야기하자고 한 주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혼란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움.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단도직입적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요, 그런 질문 받으면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구할 뿐인데요. 제가 초보 목사일 때는요, 부목사일 때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초보 딱지를 떼고 이제 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그 혼란스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들 빼고는 다 혼란스러웠어요. 다 당황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모두가 다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 한 말 때문에 헤롯 왕은 더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습니까? 이 헤롯 왕이 왕인데 왕한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또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 동방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누구는 뭐 페르시아라고 하고, 누구는 인도라 하기도 하고, 어떤 누구는 중국에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동방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이 가리키는 그 별빛을 보고 계속 따라온 겁니다. 그 별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 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왕인 헤롯에게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헤롯도 당황을 했는데요. 이 헤롯이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모아서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찾아보라고 합니다. 연구해보라고 했더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미가서에 나와 있다는 미가서. 이 성경학자들이 미가서에 딱 보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 베들레헴에서 나니까 그리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알려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봤을 때 가장 기뻐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마구간에 이른 것입니다. 혼란에 빠졌던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다시 별빛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함,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까?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갔다. 한 걸음씩 나아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 이런 걸 구합니다. 내 인생 전체의 지도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길을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 것입니다. 실망하면서 살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병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내 아들이 하버드에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외로울까 싶어서 이 로컬 대학에 보내시고 가까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하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복이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12월 31일 날 큰 교통사고로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몇 개월간은 무의식 상태에 있어야 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걱정되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주시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 대신 주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제가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면요, 그분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방향만 알려주십니다. 방향만. 근데 그 나침반, 우리에게 주신 이 나침반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인생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근데 이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우리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을 만나기도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혼란은 잠재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의 고백.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아직도 누구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남아있으면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내딛고 그 사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또 내 인생에 아직도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됐고 우리 안에 있던 혼란이 잠재워지고 그 혼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따라갔습니다. 전체 지도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닌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만큼만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발 한 발 우리를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혼란은 떠나가고 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미운 분노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 인생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온전히 고백하는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왕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용서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오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딛고 그 사람을 놓아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미움 분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움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잠재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한 달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자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이라는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주러 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
예배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통의 몽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기쁜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나눌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